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낭만과 낙심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오니 주님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명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네. 이번 주 여러분이 이번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의미를 잘 알고 한 주간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여러분 찾으시고 우리가 감각 없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문진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팔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나고 하는데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막 치고 들어와도 무지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냥 당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지금 어디가 뭐 병이 왔는지도 몰라요. 장기 중에 가장 무식한 장기가 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간은 자기의 거의 80%를 잃어버려야 그때서야 아픈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세밀함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숙 지역에 만난 제자들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볼로가 예배소에 있을 때 아볼로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아볼로가 부를 통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들에게 전달받았던 그런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령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함을 전제하는 자에게 이번 주 이 맥주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있음을 오늘 예배소 사람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길을 요한이 예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안 거예요. 예수님 실제 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신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모르고 그냥 교회가 다 복받으러 교회 가고 사람 인간관계 하러 교회 가고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도 전화하고 미안하게 전 전화 잘 안 하는데 심판 갖고 하니까 보기 민망하니까 교회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조금 못돼도 여러분 좀 교회 결석 조금 해도 여러분이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내가 오늘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루를 여러분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짭니다. 스케줄 계획 짜고 짜서 여러분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 계획만 이루려고 하루 스케줄을 계속 일주일 스케줄 인대에 만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생명사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령이 세밀하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가는 걸 느낄 텐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영원한 천국 가지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지향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첫 소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추수감사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6월절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이라는 시간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요셉을 알 겁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통했다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받고 형들에게 시기당해갖고 구덩이 속에 빠지고 외부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뭐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노예는 막 감옥 가고 우리가 볼 때 형통이 아니라 저주재앙 중에 최고 저주재앙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안 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실 거를 확신하고 하나님 그냥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요. 뭐 구덩이까지 빠져버렸고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질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증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그 뭔가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원하는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원은 내가 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방침에 잘 따라가면 돼요.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장이 책임져야지. 직원은 직원이요. 장이 왜 월급을 많이 받죠? 책임을 줘야 되니까. 직원보다 장이 월급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죠? 저희가 책임을 줘야 되니까. 그럼 직원은 뭐 하면 됩니까? 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직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 장이 하는 일에 관계를 든다. 그건 반란이에요. 그 기관에 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차려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잘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구나. 이건 저거 안 되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내가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뭐 여러분이 기관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기관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는데 축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나 바쁘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살랍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았지만 방치된 인생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그 길 가면 하나님 계속 브레이크 걸어요. 막 병을 줘요. 막 사고가 나요.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 막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일 있습니까? 그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 인도받으라는 시간표라니까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안 바라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지금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안 바라보고 딴 길로 계속 간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왜 생명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어디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여러분 손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 안 되면 내가 충만되지 않고 내 동기, 내 욕심, 교회 와서도 내 동기, 내 욕심, 내 자리,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세밀한 인도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400년 노예 생활됐던 그 애굽에서 꺼내온 날, 그거를 유월절이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어디 가가지고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고 부활절 예배드리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예배드리는데 어느 불신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맥주감사주일이 뭐 한다니까 그때 뭐 보리를 걸어가지고 뭐 밤에 드리고 뭐 했다는데 이리 하면 안 돼요.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뭐 피를 발랐다고 하는데 피를 왜 발랐는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여러분 문설주, 문지방에 양의 피 바르면 모든 저주재앙 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알고 말랐던 모르고 말았던 양의 피 바른 집안에는 장자가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근데 바로 왕은 안 발랐잖아요. 바로의 첫 장자가 죽었습니다. 첫 새끼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행실이 좋다,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공부 잘했다, 못했다,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믿고 그 언약 붙잡은 자는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 목표 존재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가문의 재앙, 여러분 인생의 재앙, 사단의 일들이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손댈 수 없다. 그러니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세요.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오늘 이걸 결정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거기에 6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게 오늘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길에 먹을 거 없었는데 하나님이 첫 소시를 얻게 하셨어요. 49일 만에. 그 다음 50일째.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날. 신약시대 때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역사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지어진 책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걸로 딱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저 엄만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안 되는 인생, 멸망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내게 조금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돈도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제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니까 막 성적도 막 좋아져갖고 막 반에서 막 1등하고 막 전교에서 몇 등하고 막 메달도 따고 막 하니까요 사람이 그것도 기분 좋더만요.
어디 막 대회 나가고 막 응답답 하니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받는 게 좀 그 세상 사람들 다 받고 있다는 거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받으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몰랐으면은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 나는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여러분 올무 알죠? 겨울철에 올무를 넣습니다. 토끼를 잡고 또 돼지를 잡으려고 올무를 넣는데 올무에 한번 걸렸다 하면요 덫이 탁 잡아 끌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덫을 풀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 덫에 걸린 것처럼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덫에 저주와 재앙의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매일 여러분 인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안 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별 잘하는 일 없는데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 수장전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넘치고 쌓일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고 풍성해집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느냐,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 했는데 비가 왔으니까 뭐 유천에 물이 많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막 살겠다고 막 요천 막 내려오는 물을 막 이렇게 헤엄쳐 간다 하면 아무리 여러분 수영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죽어요. 힘 빠져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물을 타면 어떻게 되죠? 슬슬 갑니다. 내려오는 물을 타면 슬슬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조금만 여러분 쓰임받기를 기도하면 인생이 물을 타고 슬슬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슬슬 덧슬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막 그냥 물을 역류하는 것처럼 올라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열매는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로 인도하시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각인하고 말씀 뿌리내주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 안 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대로 내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틀린 기도 제목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여러분 다 구하지 말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받으면 시간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1년 2년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적인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역사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뭐 그게 나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받는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오늘 에베소 3차 전도여행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중에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딱 봤겠지.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체크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의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민우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정집사님 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 뭐라 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계신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신 있게 가지만 혹시 진짜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지금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성령이 받았음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사람이었나 체크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세례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그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줄 걸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그리스도 하신 일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인생 잘 되고 뭔가 내 인생의 이 허무함과 내 뭔가 안 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고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이 그냥 종교를 의지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훨씬 완벽하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훨씬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그들의 구원의 축복을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예배소 이 현장에서도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다른 지방 언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중국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대만 사람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가요. 막 영어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방언이요. 초대교회 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뭐 미국, 뭐 중국, 뭐 그다음에 뭐 홍콩, 대만 막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오늘 예배석 교회에 오늘 세례받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걸 얘기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점쟁이가 하는 얘기보다 더 맞다니까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멸망합니다. 왜냐? 당신은 마귀 종이니까. 당신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으로 타니까. 당신은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어느 날 멸망합니다. 한번 철강 정태수가 그레이 잘 나가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점쟁이 말 듣고 철강 사업에 손댔다가요. 완전 인생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 위패에 보니까 김성민 집사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집사가 자살을 합니까? 왜 최진실이 자살했습니까? 왜 성한종 장로가 자살했습니까? 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살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왜냐면 구리사님 보여주세요. 목사님 저 살기 힘듭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니까 너무 감동. 그래서 제가 새벽에 노암 우리 제일고등학교 가서 같이 팀 사귀었잖아요. 그죠? 집사님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다. 하나님 집사님 함께 하시니까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제 있거든 불신자 찾아가지 말고 목사님 찾아오니까요. 불신자 찾아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왜 집사가 자살하냐고요. 하나님 자녀가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사단이 지금 그 인생을 그렇게 저주지향으로 꼬아는지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냥 끝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고달고 여러분 연예인들 인생이요 꼭두각시입니다. 진짜 여러분 연예인들 앞에서 막 걸그룹들 나와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뭐 춤추는데 여러분 걔네들 인생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기들 엔터테인먼트 그 사장이 스케줄 짜고 인도하는 대로 막 차 타고 이리저리 끌어다니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공연이 여기 와달라고 하고 좀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그 몸매 관리하려고 먹지도 못하고 밤에 굶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걔네들 인생 있습니까? 꼭두각시지. 그 애들이요, 이 연예인 인기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인기 있을 땐 좋아요. 여러분 진짜 회장님이 어디 가갖고 떡볶이 먹고 어디 가고 김밥 먹고 삽니까? 연예인들 어디 가가지고 지나가다 떡볶이 못해요. 그래, 혼자 그 알타가, 에휴, 자살하는 겁니다. 연예인 자살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그렇죠? 이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죽어버리면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들에게 메시지로 살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엘리트들이 여러분은 마음대로 얘기하고 막 하고 다니면 엘리트들은요 말할 데가 없어요. 왜 검사가 자살합니까? 자살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디서 자살했어요? 목동에서 부장검사하고 부르면 여의도까지 15분 만에 가야 된대요. 그럼 뭐 노매를 한대요. 그렇게 엘리트고 공부 잘했던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검사는 무조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도둑놈들 잡으러 다니기 쉬운 일입니까? 경찰들요 밤새 하면서 그 도둑 잡으려고 그게요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런 생활 한다 생각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은 조그만 일 뭐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매일 도둑 잡아야 되고 그거 뭐 소를 펼쳐야 되고 그게요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엘리트들은요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구원하셔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할 거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과 문제 속에 있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여러분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려움 있을 때 함께 안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늘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 줬다고 했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아주셨다 했어요. 양자 아시죠 여러분? 배달은 자녀인데 양자로 삼으면요 아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양자의 영을 주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색합니다. 언제 내 아버지였다고 우리 아비가 마귀였는데 이제 구원받고 영접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는.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아빠예요. 양자된 자녀가 처음 본 자기 아빠
아빠 하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다른 자녀가 자기 자녀인데 자기 딸, 자기 아들 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딸도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 불편해요. 그런데 아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자기 아빠가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를 했지만 구원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보혜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이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시편 119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안을 내게 보이시겠다.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있을 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릅니까? 부르짖으라. 주님, 내가 이런데 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안 듣고 막힐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방탕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살 길을 다른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분을 딱 생각하면서 이제는 권세를 쌓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뭡니까? 귀신도 여러분에게 와서 항복한단 말이에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흑암을 꺾는 권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죠.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뭐 별 되는 일 없는데 평안하니까요. 참 신기해요. 불신자는 잘 나가고 돈 많고 잘 살아도 늘 걱정, 불안, 염려, 근심에 쌓이는데 신자는요. 별 되는 일 없는데 평안하고 그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날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축복은 매일 오순절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성령의 역사를 매일 체험해요. 매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고 언약 붙잡던 그 언약을 이 생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이에요. 뭘로 약속하셨죠? 말씀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일하실 때 생각 그리스도가 뭔가? 그리스도가 뭐길래 매일 목사님은 말씀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생활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석가가 있으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만약에 통일교회 문선명이 했다면 우리는 문선명이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재앙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사단의 종노릇 되었을 때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 가진 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망할 수 없다. 여러분이 종교의 흐름 속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 붙잡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을 딱 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나라 무너지는데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받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 다 틀린 불신자들 하는 기도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내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이거 가지고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요 온전히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인생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죠? 초대교회는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3,000제자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15개 나라의 응답의 문이 열려졌어요. 초대교회는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짜 응답하고 싶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 오늘부터 다 내버리고요. 그리스도의 담난 인생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잡아요. 그리고 그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사업의, 직장의, 현장의, 전도의 모든 문들, 경제의 문들을 여시고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사랑을 붙여요. 3,000제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교회가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거 할 때 거기 로마서 16장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 보호자, 식주인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윤 집사님이 이 복음에 진짜 담대고 복음에 살면요 남원시내 청소년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 다 살려낼 겁니다. 저 믿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의 20년을 스카우트에 생을 걸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유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우리 집사님들에게 뭐 조병을 뭐 10몇 년, 20년, 30년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영혼권 방향 맞추고 그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 사람 모두 다 붙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방향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방향이 맞아지면 재밌어요. 방향이 맞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거기에 방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되도록.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어제 제가 도통동에서 교지산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일하러 갔던 젊은 28살 청년이 왔더라고요. 그 주에 같이 떡 먹고, 같이 과일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얘기하고, 복음 전달하고.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집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돈만 벌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귀찮아하지. 여러분 돈 따라가는 인생 진짜 귀찮은데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치를 갖고 있으면 돼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고 경제가 따라오게 돼 있고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 오늘 마지막 3번에 1번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매일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하면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 가정에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미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 역사하신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예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단순히 뭐 보리국식 얻어가지고 뭐 예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2차원이 아니고 지금도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도 드리고 감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뭐 추수감사하니까 뭐 옆에다가 쌀 갖다 놓고 뭐 곡식 갖다 놓고 뭐 감사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더 많이 얻는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감사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의 감사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감사. 하나님이 인도한다. 불신자 전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시간 내고 막 여기 최선 다해서 막 성공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추수감사절 그 사람들이 뭐 천국의 축복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살다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새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여러분 이거 한 주 동안 이거 생각하시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주간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세밀하게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신 광야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매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